할렐루야. 청년들이 찬양을 잘하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끄럽죠. 그 외에도 전쟁이란 말을 우리 많이 씁니다. 우리 삶에서, 특히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이다. 또 자신과의 전쟁이다. 삶의 전쟁이다. 범죄와의 전쟁이다. 또 가난과의 전쟁이다. 또 학생들 입시 전쟁이다. 또 요새 TV 보니까 사랑과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뺄 수 없는 게 비만과의 전쟁. 자꾸 살이 쪄가지고 이거 걱정하던 부인이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어요. 가지고 이거 쭉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살을 좀 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가만히 듣더니 지금 부인에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식이요법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현미밥 한 그릇에 묽은 야채죽 한 그릇만 드십시오. 그리고 과일 그저 한 개씩만 먹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을 나가려고, 사무실 나가려고 하다가 돌아서서, 아니, 의사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그걸 식전에 먹어야 됩니까?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아줌마는 살병이 틀렸어. 우리 한국 역사 연구회에서 내놓은 한국 역사 속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니까요, 6.25 전쟁 때 남북한을 합쳐서 대략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5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 국민의 6분의 1 정도 수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가정에서 한 사람씩 죽든지 부상당했든지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또 우리지만은 세계 16개국의 젊은이들이 136만 명이 참전을 했는데 전사자가 우리나라 와서 남의 나라 와서 죽은 사람이 4만 670명이고요. 부상당한 사람이 10만 4,280명. 실종자가 9,931명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조그마한 나라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전사했고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전사했고 클라크 유엔 총사령관의 아들도 전사했고 워커 중장이 별 3개예요. 중장 같은 사람은 본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또 딘 소장은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73년 전 6.25 당시에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인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 나기 그 전에 한 1년 전에 1949년 6월 달에 주한미군이 철수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체적 비상경계령도 해제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군병력의 3분의 1이 외출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다가 병력은 북한의 절반도 안 되고 북한은 소련제 탱크가 242대, 전투기가 226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남침한 거죠. 어느 쪽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가능성은 100%였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기적을 일으켜줘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6.25 때 나타난 특별한 기적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3일 만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된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거예요. 하루 만에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도 말이죠. 유엔 안보리 안전보장이사회 같은 경우는 5개국 아닙니까?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뭐 이때 중국은 우리 알던 모택동의 중국이 아니고 장개석의 중국이었습니다. 이 5나라가 만장일치가 돼야 유엔군을 파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북한은 소련이 지금 무기 지원해 주면서 지금 우리나라 침공하라고 그랬는데 소련이 찬성하겠어요? 소련이 찬성하면 절대 반대하면 유엔 파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준 거예요. 그날 회의에 소련 대표 말리크가 불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역사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지금도. 뭐 어떤 사람은 오다가 차가 펑크가 났다 뭐 어쩌다 다 그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적이 뭐냐면은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말입니다. 3일 만에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요 3일 기간 동안에 우리 국군이 전선을 정비해가지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죠. 그때 만약에 3일간 서울에 머무르지 않고 막바로 밀고 내려갔으면 일주일 만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 3일 동안 서울에 있었는지 지금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김일성하고 박헌영이가 소련의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남침을 허락만 해주면은 일주일 안에 완전 점령하겠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그걸 믿고 탱크도 지원해주고 비행기도 지원해주고 전략까지 세워줍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말이죠. 곧바로 남진하셔서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3일간을 서울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3일 동안 인민군이 서울에 그때 머물러 있었는지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답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우리는 국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또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게 되고 그 3일 만에 그 기간 동안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의 첫 선발대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셋째 기적이 뭐냐? 낙동강 전선입니다. 당시에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전쟁은 끝나는데 이 낙동강 전선을 수많은 어린 학도병들이 총알바지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55일 동안 버티고 있는데요. 이 연합군들은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성으로 이 낙동강의 날씨가 말이죠. 얼마나 험했는지 B-29 전투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메가드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게 B-29가 뜨지 않으면 이 전쟁은 안 됩니다. 낙동강에서 무너지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메가드가 부탁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즉시 구국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그때 우리 온 민족들이 성도들이 한꺼번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응답해가지고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B-29 전투기가 날 수 있었고 그 폭격으로 낙동강 전선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 둘, 셋 전부가 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 전선을 지킨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서울을 탈환하게 되면서 전세를 역전시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위기 앞에서 부러지는 성도들의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어. 본문 사건은 뭐 여러분들 유년일 학생 때부터 들어온 얘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거야.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지만은
우리 뭐 그 얘기를 여러분 안 해도 다 잘 알 거니까.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천진난만한 그 다윗이 한 말이에요. 47절 중반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러니까 전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만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비상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감추어진 비리와 악을 덜추어 내시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망합니까? 왜 개인이 망합니까?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구소련을 보세요. 핵무기가 4,480개나 있어요. 지금 저 북한에 핵무기 하나 만들려고 저 난리인데 4,480개나 가진 구소련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랬다 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 고집세고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매로 사용했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감추어진 비리와 악을 덜쳐내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기억해야 할 것은 당시 이 한국 교회는 싸우고 갈라지는 분열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정말 우리 교회로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해방 후에 신사참배파와 신사참배 반대파 이게 나누어져 가지고 교인들끼리 신사참배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들은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했는데 너는 신사참배 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내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져 버린 게 이 감리교가 두 개 갈라져 버린 거예요. 또 장로교도 좌파 우파 나눠져 가지고 대립이 생기면서 고신척하고 기장하고 기독교 장로하고 갈라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6.25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태풍이 불면은 여러분 그 강 밑바닥에 있던 오물들 그게 전부 싹 쓸려 나간다고 그래요.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쌓여진 오물들이 씻겨나가서 우리 민족을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전쟁을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때 우리나라 6.25 전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잘 먹고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만약에 전쟁이 없었으면 남한은 100% 공산화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은 장군님하고 같이 살아요. 이걸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막아주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바른 길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심으로 그 이름을 천하에 높이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심판하는데 다윗을 도구로 쓰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때로 고난 속에서, 때로 내 개인에게 다가오는 전쟁 같은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그런 것들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한 그 전쟁 때문에,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던 때 1950년 6월 25일 주일이잖아요, 오늘처럼. 그때 한국에도 해군이 있었어요. 해군이 있었는데 군함이 배가 한 척도 없는 해군이 있었어요. 그게 해군입니까? 그러니까 이 해군 장교들 봉급을 털고 병사들은 용돈을 아껴가지고 모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군함을 한 척 샀습니다. 이 국가에서 사준 게 아니고 해군들 자체적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동해안을 방문을 한 대 가지고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 함장이 최함장이라고 최중령인데, 그 6.25 전쟁이 일어나던 날 아침에 이 최함장이 아주 철저철미한 신앙이 됐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해군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해군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 중에 혹시 동해안으로 저쪽으로 이 북한 인민군이 쳐들어 내려오면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군이 동해안 쪽으로 침투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를 끝나고 배를 타고 나갔어요. 포항에서 영일만 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니까 쌍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보는데 저기 보니까 배가 한 척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라. 그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선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그 배를 세워가지고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총을 난사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교전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함대가 이긴 거죠. 이겨가지고 그 배를 침몰시킵니다. 침몰시키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거기에 북한군 인민군의 특공대가 600명이 타고 있었어요. 이 600명이 어디로 갔냐? 부산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38선 넘어는 인민군이 쳐들어오고 밑에서 600명이 부산 가가지고 부산을 교란시키고 부산에서 치고 올라오려고 생각하면 아찔한 사건이에요. 아찔한 사건. 그런데 이걸 최중령이 기도로 응답받고 막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600명이 가서 민간인 부산에 아무 조치도 없는 데 가서 총 들고 나가서 설치면 빨갱이 해버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때 함장이 최중령인데요, 이 최중령이 바로 지금 종로구 국회의원이신 최재형 의원의 아버지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 개인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역사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그 강대국 아수르에게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포위당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바다가
뛰놀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솟아나고 뛰놀아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습니까? 땅이 변하든지 바다가 솟아나든지 산이 흔들려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한 내 개인적인 전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더 붙잡아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가족들이여, 크게는 전쟁으로, 작게는 나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전쟁을 통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날로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도 우리를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